출애굽기 32장 1절. 출애굽기 32장 1절입니다. 출애굽기 32장 1절 말씀. 백성이 모세가 산에서 내려옴이 더딤을 보고 모여 백성이 아론에게 이르러 말하되 일어나라,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라. 이 모세 곧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사람은 어찌 되었는지 알지 못함이니라. 아론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의 아내와 자녀의 귀에서 금고리를 빼어 내게로 가져오라. 모든 백성이 그 귀에서 금고리를 빼어 아론에게로 가져가매 아론이 그들의 손에서 금고리를 받아 부어서 조각 칼로 새겨 송아지 형상을 만드니 그들이 말하되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너희의 신이로다 하는지라. 아론이 보고 그 앞에 제단을 쌓고 이에 아론이 공포하여 이르되 내일은 여호와의 절일이니라 하니 이튿날에 그들이 일찍이 일어나 번제를 드리며 화목제를 드리고 백성이 앉아서 먹고 마시며 일어나서 뛰놀더라. 거기까지 봉독합니다. 자, 오늘 이 출애굽기 32장 우리 공과책대로 배우는 것인데 원래는 17절까지가 본문인데 6절까지만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하면서 금송아지를 만들었습니다. 오늘 제목이 그래서 금송아지입니다. 금송아지. 하나님께서 시내산에서 모세를 부르셨고 먼저 십계명을 주셨고 율법을 주셨습니다. 제가 또 터는 얘기를 하네요. 출애굽기 20장부터 쭉 보면 23장 4장까지 십계명 그리고 율법 여러 계명들을 주시고 그리고 24장에 이르러서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 사이에 공적으로 언약을 체결합니다. 송아지를 가져다가 그 피를 받아서 이제 반 양푼을 가지고 이제 하나님의 제단에 뿌려드리고 또 나머지 반 양푼은 70명의 장로들 곧 이스라엘 백성들의 대표가 그 자리에 있었는데 그들에게 또한 그 나머지 반 양푼의 피를 뿌림으로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 사이에 율법 언약을 공식적으로 체결합니다. 자, 이렇게 언약은 체결되었는데 그 이후에 하나님께서 모세를 다시 시내산으로 불러 올리셨고 그때 여호수아도 함께 올라갔습니다. 올라간 내용이 25장부터 이 31장까지 또 쭉 계속되어져 있습니다. 모세는 그렇게 시내산에 올라가서 하나님을 뵙고 40일 동안 머물면서 거기에서 성막, 앞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하나님을 만날 장소로 성막을 지을 것을 말씀하셨고 그리고 그 성막 안에 들여놓을 여러 기구들, 등잔이며 떡상이며 번제단이며 여러 기구들을 또 어떻게 만들 것을 자세하게 일러주십니다. 그리고 그 성소에서 앞으로 일할 제사장들은 어떤 사람이라야 되고 어떤 옷을 입어야 되고 그들은 어떻게 제사를 드려야 할 것을 또 쭉 말씀해 주십니다. 그 내용이 25장부터 31장까지 쭉 계속되어져 있다가 이제 마지막 부분에 이르러서는 앞으로 안식일을 잘 지켜라. 그 율법 언약의 표징으로 이 안식일을 잘 지키는 사람, 그 사람은 하나님 백성 가운데서 대대로 계속되겠지만 안식일 그 표징이 없는 사람은 하나님 백성 가운데에서 끊어질 것이다. 이런 말씀을 주십니다. 그리고 이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십계명을 기록하신 돌판 둘을 주셨는데 그것은 하나님이 친히 준비하신 돌판이고 하나님이 하나님의 손으로 직접 기록하신 그런 돌판입니다. 출애굽기 31장 18절 읽어보세요. 31장 18절 여호와께서 시내산 위에서 모세에게 이르시기를
마치신 때에 증거판 둘을 모세에게 주시니 이는 돌판이요 하나님이 친히 쓰신 것이더라. 예, 시내산 위에 모세가 올라가게 되었고 40일 머물렀고 40일 머문 끝에 안식일을 잘 지키라는 말씀으로 다시 한번 언약을 주시고 그리고 돌판을 주셨습니다. 이 40일이라는 게 어떤 의미가 있을까? 단편적으로 쉽게 말씀드리기는 쉽지가 않지만 성경의 대부분의 40일, 40년, 400년 이런 것들은 고난의 기간을 의미합니다. 예수님께서 광야에서 금식하시며 그리고 사탄의 시험을 이기셨죠. 그때도 40일 동안 광야에 머무시면서 그 고난의 기간을 잘 통과하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고 40년 동안 광야길을 지나갔고 또 그들은 400년 동안 애굽에서 종살이 한 것입니다. 이런 면으로 보면 성경에 기록된 40일, 40년, 400년 고난의 기간을 의미합니다.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서 40일 동안 거기에 머물렀습니다. 그 40일 어떤 의미일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미 출애굽기 24장에서 이미 언약은 체결되었습니다. 소에서부터 피를 받아서 반은 여호와의 제단에 뿌리고 반은 70명 장로들에게 뿌렸다. 하나님에게도 뿌려드렸고 백성을 대표하는 장로들에게 뿌렸다. 이것은 피차 언약을 공식적으로 체결했다는 의미입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또 40일 동안이나 모세에게 말씀해 주신 것은 이 언약을 앞으로 잘 지키면서 대대로 그 언약을 계승하도록 잘 보존하기 위한 방법을 가르쳐 주시려고 성막을 만들게 하시고 제사장을 세우게 하시고 또 그들이 그 성막에서 어떻게 제사해야 될 것인가를 자세하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또 돌판이라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쉽게 닳아서 없어지지 아니하죠. 한번 비석을 세웠다든지 돌판에 무엇을 새겨둔다고 하면 상당히 오랜 기간 동안 보존되어지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십계명을 돌판에 세우신 것은 이 언약을 너희 당대뿐만 아니라 다음 세대 또 그 다음 세대 대대로 영원토록 보존케 하시려고 그렇게 십계명 돌판을 만드신 것입니다. 바로 이 40일 하나님의 언약을 대대로 지키는 방법을 일러주셔서 그 길로 걸어가게 하시려고 모세를 산 위로 부르셨습니다. 그런데 그 40일간 신의 산 아래에서는 어떤 일이 있었을까? 모세는 신의 산 위에 올라가서 하나님을 만나 뵙고 언약을 잘 보존할 이런 말씀을 받을 때에 신의 산 아래에 있었던 사람들에게는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 본문 1절 읽어보세요. 1절. 백성이 모세가 산에서 내려옴이 더딤을 보고 모여 백성이 아론에게 이르러 말하되 일어나라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라. 이 모세 곧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사람은 어찌 되었는지 알지 못함이니라. 예, 산 위에 모세는 하나님을 만나는 이런 은혜로운 기간이 진행될 동안에 산 아래에 있는 사람들에게는 오히려 위험했습니다. 얼마나 위험한 일이 그 산 아래에서 벌어지고 있었는가를 본문의 사건이 우리들에게 보여줍니다. 사람들은 모세가 산에서 내려오는 것이 더딘 것을 보고 끝까지 언약 위에 든든히 서지 못하고 흔들렸습니다. 아마 그들은 모세는 안 내려온다. 지금까지 기다렸지만 아직도 안 오지 않았느냐. 이제부터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어가지고 그리고 그 신의 인도를 따라서 앞으로 광야길 가야 되겠다. 이렇게 그들은 생각했습니다. 자, 이것이 어느 면에서 보면 전체 인간 세계의 이 기독교의 역사의 단면이 아닐까, 전 기독교 역사의 축소판이 아닐까 생각됩니다. 산 위에 기독교 세계가 있는가 하면 산 아래에도 이거 뭐 기독교라고 말하기도 그렇지만 그 믿는다는 사람들 사이에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5장에 보면 예수님이 산 위에 올라가셔서 그 산상보훈으로 은혜로운 말씀을 주실 때에 산 아래에서는 문둥병 걸린 사람 여러 사람들이 많이 있었죠. 그리고 또 마태복음 17장인가요? 거기 보면 주님께서 변화산에 올라가셔서 제자 셋만 따로 불러서 올라가셨는데 거기에서 변화되시고 앞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어떻게 이루어질 것인가 이것을 준비하시고 모세와 엘리야와 더불어 말씀하셨을 때에 산 아래의 제자들은
간질병 걸려서 고쳐달라고 온 그 사람을 고치지 못하는 일이 있어서 쩔쩔매는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자, 이게 바로 우리의 현실입니다. 산위, 신령한 세계, 하나님을 만나고 언약을 지키기 위해서 고난 가운데 모세는 말씀을 잘 받고 성막 만들 것을 잘 준비하는 이런 은혜로운 시간을 보낼 때에 산 아래에서는 점점 타락해서 금송아지 우상이나 만드는 일이 일어나고 있는 거, 이것이 우리의 현실 세계입니다. 산 위에 하나님의 신령한 세계도 나름대로 발전하지만 산 아래에 인간 세계의 복잡한 일들도요, 시간이 지나면 그 나름대로 옳지 못한 방향으로 발전합니다. 자, 이런 일이 지금도 일어나고 있는 줄을 알고 우리는 산 아래에 머물면서 금송아지나 만드는 그런 가운데 빠지는, 겉으로 보면 분명히 기독교인입니다. 그러나 산 아래에 머물면서 그 세상 것에 물드는 이런 사람 되지 말고 신령한 세계, 하나님 만나는 자리, 거기 올라가서 주님을 만나고 그리고 앞으로 되어질 일들을 잘 준비하는 이런 사람들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자, 그런데 오늘 본문 가운데 이 금송아지 우상을 만드는 일에 누가 대표자가 되었죠? 대표자가 누구입니까? 여기 1절을 보면은요, 백성이 아론에게 이르러 말하되 일어나라,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라. 자, 이 금송아지 만드는, 그 우상 만드는 그 일에 대표자가 놀랍게도 모세의 형 아론입니다. 아론이 좋은 사람입니까? 나쁜 사람입니까? 전체적으로 볼 때에, 우리 출애굽기나 그 뒤에 쭉 볼 때 아론이라고 하는 인물이 좋은 사람일까요? 나쁜 사람일까요? 그런 좋은 사람입니다. 말도 잘하고 또 그 당대에 모세를 잘 도와서 하나님의 일을 잘했고 바로 왕 앞에 갔을 때에도 모세와 함께 갔습니다. 그리고 그는 이후에 대제사장 직분을 맡아서 하나님 섬기는 일을 잘 감당할 그런 인물이 바로 모세입니다. 그런데 그런 아론이 금송아지 우상을 만들었습니다. 우리는 이 사실을 주의 깊게 봐야 되고 의미심장하게 봐야 됩니다. 아론이 우상을 만들었다고 하면 우리 중에 누구라 할지라도 방심하다 보면 나도 우상을 만들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해야 이 말씀이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입니다. 나는 절대 우상, 금송아지 우상 말도 안 된다, 내가 예수 믿은 지가 언젠데 얼마나 됐는데, 이렇게 생각하면 그 사람은 곧 섰다고 생각하는 사람이고 그 사람이야말로 넘어질까 조심해야 될 그런 사람입니다. 우리 가운데 저를 포함한 우리 모두가 다 자칫 방심하면 금송아지 우상 만들 수 있습니다. 우리 그러므로 오늘 이 시간에 아론이 어떤 사람인지 먼저 생각해 보고 우리 가운데 어느 누구도 아론과 같은 가운데 빠지지 않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론은 어떤 사람일까? 아론은 어떤 사람일까? 제 나름대로 정의를 내린다고 하면 평상시에는 유능한 사람이지만 비상시에는 무능한 사람입니다. 평상시에는 아주 좋은 사람이에요. 아주 유능합니다. 모세와 함께 있을 때에는 모세를 잘 도와주고 모세가 산에 올라가서 손 들을 때에 아론은 그 옆에서 그의 팔을 붙들어준 그런 사람입니다. 바로 왕을 만날 때도 함께 갔고 모세로부터 하나님의 그 지팡이 받아가지고 아론은 그 지팡이를 가지고 하나님의 일을 잘할 때에 하나님이 기뻐하셔서 아론의 지팡이에서 뭐가 나오게 하셨죠? 싹이 나오게 하셨습니다. 비록 지팡이처럼 죽은 막대기일지 몰라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거기에 생명력이 있고 그리고 꽃이 피고 열매를 맺는 이런 은혜가 있다라는 사실을 하나님은 아론을 통해서 보여주셨습니다. 자, 이렇게 이 아론은 평상시에 모세와 함께 있을 때는 아주 유능한 요긴한 그런 사람입니다. 그러나 지금 백성들이 모세가 없을 때에 그 아론에게 찾아와서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라 라고 말할 때에는 그는 아무것도 똑바로 하지 못한 그런 무능한 사람이었습니다. 이때에 올바른 성신앙이라고 하면 타협하지 않고 완강하게 버텼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어떻게 애굽에서 구원받았는데 무슨 모세가 안 보인다고 해서 뭘 만들으라고 말라고 하느냐, 이건 성경에 맞지도 않고 우리는 하나님과 언약을 맺은 백성인데 있을 수 없다, 이렇게 했어야 정상입니다. 근데 그는 이 비상시 특별히 믿음을 써야 할 그때에 오히려 무능한 사람이 되고 말았습니다. 제가 중학교 때에 여의도에서 기독교 큰 행사가 있었습니다.
무엇인지 정확하게 기억은 안 나요. 빌리그레함 목사가 와가지고 그때 집회를 한 것인지 아니면 기독교 연합 집회를 해가지고 부활절 무슨 모임을 했는지 생각은 잘 안 나지만 1972년이나 74년 그 즈음입니다. 그때 이 목사님께서 거기 가지 말아라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건강한 신앙을 갖고 있는 사람이라고 하면 자기 교회의 목사님이 자기에게 말씀해 주시는 그 말을 잘 듣고 순종해야 되겠죠. 저는 갔을까요? 안 갔을까요? 예, 저는 안 갔기 때문에 이 자리에 있는 게 아닐까 생각되는데, 제가 누구 말을 하려고 하냐면 제 친구 가운데 사람은 참 좋은데 재주도 많은데 그만 거기에 갔어요. 왜 갔는지 제가 모르겠습니다. 아마 호기심으로 갔는지 아니면 어떤 친구가 가자고 말해갖고 갔는지 따라갔습니다. 근데 제가 그 친구를 보면 항상 그런 식이에요. 믿음을 쓰고 계명을 분명히 지키고 확실하게 뭘 말할 때 확실하게 해야 되는데, 사람은 참 좋은데 평상시엔 참으로 유능한 사람인데 그 조금만 어려워지면 양보하고 자기 자리 잘 지키지 못합니다. 여기에 없어요. 여기 없었기 때문에 제가 그런 말을 하고 뭐 누구라고 말하는 것도 합당하지 않고, 이게 보면은요 우리가 뭐 누구만 특별히 그런 거 아닙니다. 아론이 우리만 못해가지고 그랬겠습니까? 우리 중에서도 아론 같은 사람 나올 수 있습니다. 계명 하나를 위해서 자신의 모든 것을 확실하게 걸 수 있는 이런 우리가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은 그런 사람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언약을 지키게 하시고 맡기시고 후대에게 물려주게 하시고 그렇게 하십니다. 자, 우리는 이 시대에 하나님의 언약을 함부로 그렇게 말할 것은 못 되지만 우리는 우리의 생명을 내놓고 계명을 잘 지키는 이런 우리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흐리멍텅한 사람, 비상시에 무능한 그런 사람 되지 말고 확고한 진리 위에 든든히 서서 계명을 잘 지키는 이런 우리가 되어야 됩니다. 우리 모두는 어느 면에서 이 시대에 그런 은혜를 받아서 여기까지 왔습니다. 물론 그때 조심할 게 또 있어요. 확고한 거는 좋은데 지나치게 강하지 않도록 조심해야 됩니다. 우상 만들지 말라고 하지 않느냐, 인형도 만들지 말아라. 그럼 어떻게 되겠죠? 그건 너무 지나친 것이죠.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강하고 분명해야 되는데 그게 또 너무 지나치면 안 됩니다. 거꾸로 강하지도 않고 흐리멍텅한 사람, 그것도 쓸모없습니다. 자, 우상이란 게 뭐죠? 본문에서 우상이 무엇일까? 좁은 의미로 우상의 정의를 말한다고 하면 사람이 자기를 위하여 만들어서 신이라고 섬기는 것입니다. 1절 한번 다시 읽어보세요. 1절. 1절. 백성이 모세가 산에서 내려옴이 더딤을 보고 모여 백성이 아론에게 이르러 말하되 일어나라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라. 이 모세 곧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사람은 어찌 되었는지 알지 못함이니라. 예,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라. 이게 웃기는 말이죠. 상식적으로 볼 때에 우리를 위해서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라. 아니 그 무슨 자기 손으로 만든 그 조각품이 무슨 우리를 인도하고 그 신이겠습니까? 그러나 어리석은 사람들이 그런 우상 숭배에 많이 빠집니다. 자, 여기서 좁은 의미의 우상, 사람이 자기를 위하여 만들고 신이라고 섬기는 거, 그게 우상입니다. 좀 더 넓은 의미로 말하면 하나님보다 더 어떻게 하는 것이죠?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거, 하나님보다 더 의지하는 거, 그게 우상입니다. 그런 면에서 우리도 자칫 방심하면 우상 숭배에 빠질 수 있습니다. 자, 제가 지금 개괄적으로 서론 말씀드렸는데 모세는 시내산 위에서 40일 동안 하나님의 언약을 대대로 잘 지킬 그런 말씀을 받을 때에 산 아래에 그것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론을 앞장 세워서 금송아지 우상을 만들었다. 기독교 내에도 얼마든지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다. 적기독교, 그리스도를 반대하는 사람들, 거짓 선지자 다 기독교에서부터 나왔지 세상에서 온 것은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 내부를 잘 살펴서 조심해야 됩니다. 아론과 같은 성향 위험합니다. 평상시에는 부드럽고 좋은 사람이 되어야 되겠고 비상시에는 확고한 진리 위에 서서 흔들리지 말아야지, 평상시에 사람은 좋은데 어려운 때에 흐리멍텅한 이것도 좋고 저것도 좋은 그런 사람 되지 않도록 해야 됩니다. 그리고 우상이란 게 무엇이냐? 사람이 자기를 위해 만들고 신이라고 섬기는 거, 그게 우상이다. 자, 오늘 본문 중심으로 다시 돌아오면
오늘 우상숭배의 원인이 무엇일까 두 가지로 살펴보려고 하고, 두 번째는 우상숭배의 결과가 무엇일까 두 가지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우상숭배의 원인이 무엇일까? 두 가지 소지 가운데 첫 번째는요, 언약에 굳게 서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언약을 받은 것은 이때로부터 불과 40일도 채 못돼서입니다. 그때 그들은 장로들이 대표해서 하나님께 나아갔고, 엄숙하게 서약을 맺으면서 그 언약의 피를 그들에게 뿌림으로 말미암아 언약 백성이 되었습니다. 출애굽기 24장 3절 읽어보세요. 출애굽기 24장 3절. 모세가 와서 여호와의 모든 말씀과 그의 모든 율례를 백성에게 전하매 그들이 한 소리로 응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모든 것을 우리가 준행하리이다. 예, 율법을 낭독하니까 백성들이 그대로 준행하겠습니다. 확실하게 말했습니다. 그 다음에 24장 6절로 8절 읽어보세요. 24장 6절. 모세가 피를 가지고 반은 여러 양푼에 담고 반은 제단에 뿌리고 언약서를 가져다가 백성에게 낭독하여 듣게 하니 그들이 이르되 여호와의 모든 말씀을 우리가 준행하리이다. 모세가 그 피를 가지고 백성에게 뿌리며 이르되 이는 여호와께서 이 모든 말씀에 대하여 너희와 세우신 언약의 피니라. 예, 언약의 피, 곧 송아지의 그 피를 반은 제단에 뿌리고 반은 70명 장로들에게 뿌리면서 너희와 하나님은 이제 언약이 체결되었다. 하나님은 우리의 언약의 주인이시고 우리는 그 언약의 당사자이다. 이렇게 말하면서 언약을 맺었습니다. 자, 이렇게 피로 맺은 언약, 곧 죽음을 각오하고 하나님 앞에 맹세한 그런 언약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흐리멍텅해지니까 우상을 만들고 그것을 섬기게 됩니다. 그리고 그런 언약을 맺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하나님 의지하기보다는 사람을 의지했습니다. 1절 잘 보면 이들이 사람으로 누구를 의지했는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1절 아까 여러 번 읽었지만 다시 한번 다 같이 합독하십니다. 본문 1절 시작. 백성이 모세가 산에서 내려옴이 더딤을 보고 모여 백성이 아론에게 이르러 말하되 일어나라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라. 이 모세 곧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사람은 어찌 되었는지 알지 못함이니라. 이 모세 곧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사람은 어찌 되었는지 알지 못함이니라. 지금 이들의 생각이 어떠한지 알 수 있죠? 그들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10가지 재앙을 내리시고 홍해를 건너게 하시고 목 마를 때 그 쓴물을 달게 하시고 반석에서 물을 내셔서 먹여주셨는데 그걸 통해서 하나님을 보지 못하고 이 사람 곧 모세가 어찌 되는지 모르겠다. 마치 모세가 그렇게 한 것처럼 그들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세를 의존했는데 지금 그 모세가 눈에 안 보이니까 이제 모세 없으니까 모세 대행으로 다른 거 만들어라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모세를 지금 그들은 지나치게 의존하고 있죠. 이런 사람의 생각은요, 그 이후에는 거꾸로 자기들이 의지했던 모세가 자기들 기대만큼 안 되면 그때가 갖고 모세를 원망하고 돌로 치고 이런 것입니다. 사람 의지하니까 그 사람에게 지나치게 의존하고 또 자기 생각대로 기대만큼 안 되니까 나중에는 또 모세를 원망하고 불평하고 돌로 치려고 하고 이게 바로 인간이고 이게 진리 위에 똑바로 서지 못한 사람들의 겉으로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사람 붙잡고 신앙생활하지 말고 하나님만 붙잡고 신앙생활 하시는 우리가 돼야 됩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 위에 굳건히 서서 흔들리지 말아야지. 상황에 따라서 사람은 흔들릴 수밖에 없습니다. 사람은 세월이 지나가면 나이 들 수밖에 없고 심지어 모세를 할지라도 120대 되면 천당으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어디까지나 사랑할 바지 믿을 바가 못 되거든요. 근데 모세를 의지하니까 그들은 결국 언약에 굳건히 서지 못해서 우상 숭배하는 그런 죄를 짓는 원인이 되었습니다. 자, 첫 번째는 이렇게 언약에 굳게 서지 못했기 때문에 우상 숭배를 하게 되었고, 두 번째 이유는요, 두 번째 소지로 세상 풍속의 영향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상 풍속의 영향으로 그들은 금송아지를 만들었습니다. 본문 2절로 4절 읽어보세요. 2절. 아론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의 아내와 자녀의 귀에서 금고리를 빼어 내게로 가져오라.
모든 백성이 그 귀에서 금고리를 빼어 아론에게로 가져가매 아론이 그들의 손에서 금고리를 받아 부어서 조각칼로 새겨 송아지 형상을 만드니 그들이 말하되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너희의 신이로다 하는지라. 예, 이스라엘 백성이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라 이렇게 하니까 아론은 금을 부어서 모양을 먼저 만들었습니다. 아마도 무슨 주물 형태로 된 틀 안에다가 금을 녹여서 붓고, 그리고 그 다음에 조각칼로 그것을 잘 새겨서 송아지 형상을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너희 신이다. 아론의 이런 현상을 자기가 그 시간 창안해가지고 금송아지 모양으로 만들면 백성들이 신이라고 생각하면서 섬기겠지. 그 시간 아론이 생각해서 만들어냈을까요? 아니면 그가 본 것을 그렇게 만들었을까요? 전에 애굽에서 그런 것들을 봤거든요. 애굽 사람들은 여러 다양한 종류의 신들을 만들었고, 그런 신을 만드는 그런 기술들, 주물 기술, 조각하는 기술, 그 금 세공하는 기술, 이런 것들이 많이 발달해 있었습니다. 자, 특별히 그 애굽에서 송아지 형상을 만들어 놓고 섬기는 신, 그 신 이름이 아피스라고 하는 신이라고 합니다. 아피스. 그 본 것이 있기 때문에 지금 그 금송아지 우상을 만든 것입니다. 자, 이 금송아지 우상 만들어 놓은 거, 이때로부터 그들이 얼마 동안 그 우상 영향을 받았을까? 지금 출애굽하고 신의 광야에 머물 때에 바로 이 금송아지 우상을 만들었는데, 이 금송아지 우상이 이스라엘 백성들 사이에서 얼마 동안이나 오랫동안 영향을 미쳤을까? 성경에 여기 말고 또 금송아지 만든 일이 또 나오죠. 솔로몬이 죽고 로보암이 왕 되었을 때에 로보암에 반역한 여로보암이라는 사람이 등장하게 됩니다. 여로보암이 보니까 자기 백성들이 성전, 예루살렘에 있는 성전에 가가지고 거기서 하나님을 섬기다 보니까 자기 백성들이 자기 나라에 자기 말 듣지 않고 자꾸 유다 나라로 가거든요. 그래서 단과 부엘세바에, 아니요, 단과 부엘세바, 아니요, 단하고 어디죠? 어떤 그 두 군데에다가 금송아지 만들어 놓고 그것이 신이다라고 섬기게 합니다. 그것이 모세 때로부터 한 500년 뒤의 일입니다. 500년 뒤에 그런 일이 또 벌어지는 거예요. 물론 그 모든 책임이 아론 때문에 책임이 있다, 아론 때문에 그렇다, 이렇게 할 수는 없지만 이때의 아론이 단호하게 그 우상 숭배하는 것을 끊어버렸다고 하면 이런 못된 세상 풍습이 이스라엘 나라에 들어오지 않았을 것입니다. 후손에게 그런 영향 끼치는 일을 미리 차단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걸 단번에 끊어버리지 못했기 때문에 세상 풍속이 들어오고 500년씩이나 뒤에도 그런 영향이 나타나게 되었습니다. 오늘날 우리도 하나님 말씀 언약 위에 든든히 서고 세상 풍속이 우리 가운데 들어오지 못하도록 우리는 정신을 바짝 차리는 하나님 백성들이 다 되어야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대지, 우상숭배의 결과가 무엇일까? 아까는 우상숭배의 원인을 두 가지로 살펴보았는데 우상숭배의 결과가 무엇일까? 그 중에 첫 번째는요, 하나님의 은혜로 주신 것을 허비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주신 것을 허비했다. 하나님의 은혜를 허비했다. 약간 의미가 조금 다르긴 하지만 간단하게 줄인다고 하면 하나님의 은혜를 허비했다. 좀 풀어서 말씀드리면 하나님께서 은혜로 주신 것을 허비했다. 2절 3절 읽어보세요. 2절 아론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의 아내와 자녀의 귀에서 금고리를 빼어 내게로 가져오라. 모든 백성이 그 귀에서 금고리를 빼어 아론에게로 가져가매. 예. 자,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여인들과 그 자녀들의 귀에 금고리가 있었습니다. 애굽에서 400년씩이나 종살이하던 그들이 어디서 그런 귀한 귀고리가 있었을까? 여러분 잘 아시죠? 출애굽하게 되었을 때에 하나님께서 명령하십니다. 출애굽할 때 애굽 사람들에게 은금 폐물을 구하라고 하셨습니다. 그것은 어떤 의미일까? 400년씩이나 종살이한 이스라엘 백성들, 그 고난의 대가, 수고의 대가가 그냥 물거품이 아니라 챙길 거 챙겨가도록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결코 세상에서 우리가 수고하는 것이 헛되지 않도록 하나님은 반드시 이런 보상을 해 주십니다. 뿐만 아니라 그걸 가지고 가서 나중에 하나님의 일과 믿는 일에
귀하게 쓰라고 그 은근 패물을 애굽 사람들에게 취하게 하셨습니다. 이것은 물론 그들의 고생의 대가이긴 하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부터 이 은혜로 그들에게 주신 것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앞으로 잘 간직했다가 하나님의 귀한 일에 아주 요긴하게 쓴다고 하면 하나님도 기뻐하시고 믿는 일도 잘 될 것입니다. 자, 그런데 그들은 그것으로 금송아지를 만들었고 나중에 그 금송아지를 모세가 가져다가 불살라서 가루로 빻아가지고 물에 타가지고 백성들에게 다 마시도록 만들었습니다. 그거 먹고 속이 좋았을까요? 안 좋았을까요? 그거 잘 빻아가지고 마셔버리면 속이 좋았을까? 자, 이 하나님의 은혜로 주신 것을 허비한 그 결과입니다. 금송아지를 만든 결과 하나님의 은혜를 허비해 버렸습니다. 너무나 아깝죠? 물로 다 떠내려가 버렸습니다. 너무나 아깝습니다. 오늘날 우리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 헛되이 낭비하지 않도록 그 주신 바 재물, 시간, 건강 잘 간직해서 하나님의 일에 귀하게 쓰임받는 이런 우리가 될지언정 그 자체가 우상이 되면 안 됩니다. 그 자체가 우상이 되지 않도록 정신을 차리는 그런 우리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우상숭배의 결과의 두 번째는요, 음란죄에 빠진 것입니다. 음란죄에 빠졌다. 본문 5절 6절 읽어보세요. 5절 아론이 보고 그 앞에 제단을 쌓고 이에 아론이 공포하여 이르되 내일은 여호와의 절기이니라 하니 이튿날에 그들이 일찍이 일어나 번제를 드리며 화목제를 드리고 백성이 앉아서 먹고 마시며 일어나서 뛰놀더라. 예, 금송아지를 다 만들고 아론이 내일은 여호와의 절이니라 이렇게 공포했습니다. 내일은 어떤 날이냐면 이제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갔다가 내려오는 그 40일째 되는 그 날인데 그 40일을 못 기다려가지고 마지막 날 금송아지 만들어 놓고 이제 잘 준비했다가 내일 여호와 앞에서 이 절일 잘 지키자 아론이 그렇게 말했습니다. 기다리던 모세가 오는 날 그들은 일찍이 일어나서 금송아지에게 번제와 화목제를 드렸고 그 제물을 백성들이 먹었습니다. 앉아서 먹고 마시고 일어나서 뛰놀았다. 앉아서 우상의 제물을 먹고 마셨고 그리고 일어나서 뛰놀았다. 여기서 뛰놀았다. 이 뛰놀았다는 말은 이방 우상 섬기는 사람들의 전형적인 모습을 표현한 그런 표현입니다. 마치 무당들이 그 칼 위에서 이렇게 뛰놀고 그런 거 하죠. 그런 것과 같은 표현입니다. 자, 이 뛰놀았다는 말씀은요, 또 더 나아가서 음란한 몸짓으로 몸을 흔들었다는 것도 의미합니다. 이거 보면 거의 모든 우상숭배는 그 결말이 음란죄와 아주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이 지중해 인근에 여러 종류의 우상들을 섬기는 그런 그 우상들이 많이 있는데 그 신전에서 그 자기들 우상을 만든다고 하면서 거기에서 음란하고 죄짓고 또 많이 낳고 다산을 상징한다고 해서 죄 짓는 거예요. 고려 시대 때에 그 고려 마렵의 중 누구지요? 신돔. 다 그 음란죄 짓고 그리고 거기서 또 누가 태어나고 역사가 복잡하게 되고 꼭 그거 한 가지만 들어서 불교를 우리가 말할 건 아니지만 아무튼 우상숭배와 음란은요 끊어버릴래야 끊어버릴 수가 없습니다. 동서양을 망라하고 우상숭배의 결말은 반드시 음란에 빠집니다. 이제 뒤에 가면 민수기에 가면 그 발람이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차마 저주는 못하고 축복하기는 축복했는데 뒤로 몰래 모아방 발락에게 뭘 말해주지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에서 여러 가지 못 먹었고 그랬으니까 그들에게 기름진 거 잘 먹이고 우상 숭배하게 만들고 간음죄에 빠지게 되면 저들은 망하게 된다. 이거 말해준 거예요. 그래가지고 결국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그 일로 죽었습니까? 이게 우상 숭배하고 먹고 마시고 뛰놀고 그런 죄를 저지르고 말았던 것입니다. 자, 이런 죄악에 빠졌을 때에 모세는 어떻게 했을까? 이거 어떻게 될까? 어떻게 다스려야 될까? 이제 뒤에 18절에서 20절 읽어보세요. 18절로 20절. 18절 모세가 이르되 이는 승전가도 아니오 패하여 부르짖는 소리도 아니라
내가 듣기에는 노래하는 소리로다 하고 진에 가까이 이르러 그 송아지와 그 춤추는 것들을 보고 크게 노하여 손에서 그 판들을 살 아래로 던져 깨트니니라. 모세가 그들이 만든 송아지를 가져다가 불살라 부수어 가루를 만들어 물에 뿌려 이스라엘 자손에게 마시게 하니라. 예, 우리 학생들에게 본문 공과 가르칠 때에는 이거는 안 가르치셔도 되는데 이 결말을 또 우리가 알아야 되니까 산에서 40일째 하나님이 주신 돌판 둘을 갖고 내려오다가 모세가 이상한 소리를 들었습니다. 이거 싸우는 소리도 아니고 기뻐서 춤추는 것 같지도 않고 이게 무슨 소리일까? 가까이 와서 보니까 금송아지 만들어 놓고 그 앞에서 먹고 마시고 일어나서 뛰노는 이런 거를 보니까 모세가 그 돌판 둘을 그 금송아지에게 던져가지고 판도 깨지고 금송아지도 깨지고 그래서 그 금송아지를 가져다가 불살라서 부수어가지고 가루를 만들어 물에 뿌려서 이스라엘 자손에게 마시게 했습니다. 모세가 이렇게 한 행동 잘한 것일까요? 잘못한 것일까요? 하나님께서 친히 만들어주신 돌판, 직접 거기에다가 그 십계명을 써서 주신 그 돌판인데 그걸 가지고 금송아지를 깨뜨려 버렸으니까 이거 하나님께 잘한 것일까? 잘못한 것일까? 어떤 의미가 있을까? 거기에는 중요한 의미를 우리는 두 가지로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것은 모세의 이와 같은 표현은요, 하나님의 진노의 표현입니다. 어찌 언약 백성이 금송아지를 만들고 그게 여호와라 하면서 그 신을 섬길 수 있을까? 이건 하나님의 진노의 대상입니다. 그런데 모세는 그 하나님의 진노를 표현하는 것까지는 좋았는데 돌판을 깨뜨렸다. 이건 어떤 의미일까? 그 돌판에는 뭐가 있는 것이죠? 십계명이 있는 것이고 하나님의 법이 있습니다. 이제 그거 가지고 내려왔으니까 이 법대로 앞으로는 집행할 것입니다. 법대로 집행하면 그 백성들은 어떻게 돼야 되겠죠? 이거 돌에 맞아 죽이든지 불에 태워 죽이든지 아주 무서운 형벌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모세는 하나님의 그 언약이지만 그걸 깨트려 버려서 그 법대로 집행하지 않도록 깨트렸다는 그런 해석도 있습니다. 저는 그 해석도 상당히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먼저는 하나님의 진노의 표현이고 그 다음으로는 하나님의 진노가 백성들에게 임하지 않도록 마치 예수님께서 우리의 모든 그 죄를 다 담당하시고 십자가에 죽으신 것과 같이 그런 행위로 모세는 그 십계명 돌판을 깨뜨리고 다시 이제 40일 동안 시내산에 올라가서 그때는 40일 밤낮을 금식하는 가운데 자신이 준비한 돌판에 하나님이 또 써주신 십계명을 받아 내려오는 그런 일이 있습니다. 이런 면으로 볼 때에 모세가 그 십계명 돌판으로 금송아지에게 던져서 깨뜨렸다. 이건 잘한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중보적인 사역을 의미합니다. 이제 뒤에 가면 33장에 모세가 하나님께 울면서 기도하죠. 차라리 내 이름을 하나님의 생명책에서 제하여 버리실지라도 이 백성들을 용서해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합니다. 바로 이 기도한 모습이 곧 예수님의 중보 사역을 나타내 주는 것입니다. 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참으로 은혜를 받고 구원을 받은 이스라엘 백성이 모세를 중심으로 광야길을 가다가 시내 광야에 머무를 때에 모세는 여호수아와 더불어 산 위에 올라가서 하나님께로부터 십계명 돌판을 받을 때에 산 아래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론을 앞장 세워서 금송아지를 만드는 어리석은 죄를 저질렀습니다. 하나님, 이것이 세상에 있는 우리들의 모습인 것을 기억하면서 우리 명륜교회 모든 성도들은 항상 신령한 세계에 올라가며 거기서 하나님을 만나며 언약을 계승하며 그 언약에 든든히 서서 흔들리지 않는 저희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세상과 또 타락된 기독교에서 거짓 선지자가 많이 나오고 우리를 혼란케 하는 이런 일이 계속해서 있을지라도 우리만큼은 항상 신령한 세계에서 사는 저희가 다 되게 해 주시옵소서. 아론이 좋은 사람이었지만 모세를 잘 도운 훌륭한 대제사장이었지만 그도 정신 차리지 못함으로 이런 어리석은 죄를 지었습니다. 하나님, 저희들도 정신을 온전히 차리지 못하고 바로 하지 못한다고 하면 이렇게 될 수 있다는 사실을 명심하면서 늘 깨어있는 저희가 다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